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은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사역자의 자랑은 어떤 것이든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놀라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은 주님이 아닌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17절, 18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자신이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런 줄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들 방식으로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을 너무나 기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속임수로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얼굴을 때려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용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죠? 바울은 교회 위에서 군림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았고 복음을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고 빼앗는 대신 무보수로 사역했고 독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째 방문 이후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쓸 때도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과 눈물로 썼습니다. 다 교회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모릅니다. 누가 진짜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 같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나는 대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는 담대히 자기는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자랑을 하냐면 22절에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 유산을 자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비유대인인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에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하죠. 23절에.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에게 비해 훨씬 뛰어난 사역자이고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고난을 자랑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힘든 일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더 많이 갇혔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은 3번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했고 하루 밤낮을 바다 위에서 떠다녔고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많이 자지도 못했고 목마름과 추위와 굶주림을 겪었던 적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고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자랑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과 사역의 성공담이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자기 자랑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성공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과 어려움이 있고 실족함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애타하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 모든 사실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한 실패담을 또 얘기하죠. 누구보다 더 많은 성공담과 주께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 때문에 마지못해 자랑을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실패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죠. 거짓 사도들의 부질없는 자랑에 미혹된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 못지않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혈통과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꺼내지 않았다가 어쩔 수 없이 꺼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숱한 고난과 역경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말하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성공을 말하는 거짓 사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힘을 다해 말씀 읽는 것, 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징징대고 핑계대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엄살 부리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말씀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남, 뛰어남, 탁월함, 능력, 재력 등등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